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소망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 특별한 일도 성과도 없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지만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감에도 내 형편,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각자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지식과 기술, 환경의 뒤처짐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년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나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지난날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도록 받은 복을 많이 나누게 하시고 품위 있는 성도, 더욱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이건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뭔가 하나씩 툭툭 끼어드는 것 같아요. 모든 나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만을 지칭했는데 사단이 살짝 비틀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건가요? 이단들이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여자가 답변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여기에도 이제 조금 이상해지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만져도 돼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완화시키죠. 원래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훅 들어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엄청난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어저께 많이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피조물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이고 그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단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이후의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이제 우리 속에 늘 생겨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이것을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주님 닮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한 번에 어떤 자판기처럼 툭 하면 동전을 넣으면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툭 하고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원석이 다듬어지듯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석이 부딪혀서 깎여 나가는 그 아픔을 겪어 나가야, 그리고 견뎌 나가야,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훈련의 광야를 지나야 되고 처절한 실패의 밤을 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갑자기 주님 닮은 모습으로 훅 하고 떠오르는, 자라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서 자라가야 되는, 빚어가야 되는 지루하고도 지루한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하와에게 바로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한 번만 툭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거 한 번만 툭 먹으면 너도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지름길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루한 싸움이고 평생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빚어져가는 그런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해올 때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모습들이 그 나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아담도 따먹게 되는 이 광경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라는 이 측면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죄다 아니다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3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모자란 것, 이것을 죄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온전히 순종하느냐 일부만 순종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는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삼중적 죽음을 말하죠.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에 있게 되는 영원한 죽음, 이 삼중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리된 자가 되었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이 행한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 결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위치에 있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있다가 그곳 속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쿵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졌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과 함께 주어진 것이 뭔가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마치 열린 무덤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그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아무리 잘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움직일 때마다 부패한 것만 나오게 되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썩은 것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것, 부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어떤 요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다 썩은 행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의 상실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이어졌을 때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 이것이 떨어졌을 때에 이 의는 끊긴 것입니다. 이 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의의 상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의의 상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들을 그대로 타락한 채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언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그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는 내용,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따먹으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피족의 사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피족의 사이는 이렇게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엄청난 간극, 존재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 위엄스럽고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앉아서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위 언약입니다. 이 아담의 행위에 이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이것을 따먹으면 죽게 되고 아담이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안식에 이르게 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은 지킬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에 아담은 우리와 다르죠. 아담은 태초의 창조된 자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행위 언약, 우리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과 다른 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부패한, 불순종한 죄만, 악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행위 언약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언약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여러분 교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으로 인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둘째 언약을 사람과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약속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빠져서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보자로 오시는 분이 계셔야 되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부패한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목, 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그 중보자가 다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그 감당한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빠져 있는 이 택자들을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공로에 의해서 이제 의롭다 여겨주시는가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중보자 되시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 보면 의로 여김받았다, 의로 여김받았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제사와 그리고 성전과 약속과 율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림자적인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복과 상급을 주시고 언약의 형태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모든 의로움은 다 사라졌는데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불순종의 대열에 설 자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오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적 부패일 때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썩은 냄새만 진동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니까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야 냄새난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스바나에서 표현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나중에 영어 표현 한번 찾아보면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막 웃음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웃음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할 때와 비교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날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요. 이같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라는 것이 뭐죠?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 선하다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내가 잘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된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로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의롭게 덧입혀 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클진데 이제 모든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